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먼저 좀 알면 좋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래야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골로새 1장 1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 땅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어봐요. 문장이 되게 길죠? 잘라서 얘기해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뭐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 왕권. 한 나라의 왕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한 나라의 왕의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또 주권, 주인된 권리, 통치자, 통치권, 권세자들,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그로 말미암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되어졌다는 것.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권자들, 왕권들 모두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예수, 그로 말미암았대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은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시시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시는 분이라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됐잖아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에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짱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짱. 그분이 우리의 뭐 되시는 분이라고?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럼 그분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 권능과 그 능력, 그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 중에 가장, 만물의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이고 만물의 으뜸 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린 그분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과 그분의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2장 6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잘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아내가 누구예요? 그 아내가 예수님.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요. 만물이 그의 손에 있다고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뿌리 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뿌리를 박으라는 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초를 튼튼히 가지다 했는데 그 기초를 튼튼히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기초가 아니고, 명예 권세가 기초가 아니고, 건강이 기초가 아니고, 내 지식이, 내 스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기초가 뭐가 해야 된다고? 예수가 기초가 해야 된다고. 기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높이 지려면, 예? 이 건물은 6층짜리 조그만 건물이에요. 지하가 1층밖에 없어요. 10층 지려면 지하 몇 층 파야 돼요? 2층, 3층 파야 돼요. 100층 지려면 몇 층 파야 돼요? 지하 수십 층 지어야 돼요. 그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튼튼한 기초가 돼야 돼요. 또 세움을 받고 라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위에 세우다,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예수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굳게 서서 어떻게 하게? 확실하게. 대충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 죽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자기의 아내로 신부로 맞이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나도 그렇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어. 비바람이 부니까 뽑혀버렸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날아가 버렸어. 왜?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거야. 예수님하고 가까우지 않은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면, 그분과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려면 우리는 그분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은 한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한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어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미혹에 그냥 넘어져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 단절되어지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야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줘야 돼요. 예수님과 더 친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 날아가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죽을 몸이에요. 죄의 몸이에요. 우리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육체, 이 옛사람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연합한 사람. 아담과 연합하여 죄짓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 아담과 연합된 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이 죄의 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을 우리 육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육이 넘어지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갖다 흔들어대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남의 훔치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교 어린 애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아담이 왜 불순종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안 지키는 거예요? 내 육체, 썩을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삶은요,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의 삶이라니까요. 광야의 삶에 완벽한 만족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의 삶에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독사와 뱀들이 울울거리는 광야였어요.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추운,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광야는 빈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 그 빈들 광야의 삶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채워지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에게서 뿌리 내리고 세움 받고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어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한테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위에 견고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 차이탄 감옥에서 바울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 예수로 충만한 바울은, 예수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깊이 뿌리 내려라. 그 예수 위에 견고히 세움을 받아라. 그 예수 위에 확실하게 세워져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바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의 삶이나 우리 지금의 삶이나 동일해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못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주로 받았냐?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 뿌리 내려라. 그 예수 안에 든든히 세움을 받아라. 확실하게 세워져라.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하고 친해져라. 예수와 연합되어 있지 않냐? 너희 붙어있는 예수와의 관계를 띄지 마라. 더 가까이 붙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붙어있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의지적 행함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줄 알고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벗겨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그냥 서 있어라가 아니에요. 가서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벗개를 메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 위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디뎠는데 강물이 안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4명 거기 우르르 빠져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뎌야 된다니까요. 딛는 순간 우리의 의지적 노력으로 죄와 싸우겠다. 왜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게 뭐예요? 다 죄라고 해요. 죄. 보함죄하고 모금죄하고 탐스러운 거, 육체의 정욕과 쾌락, 이세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전부 이런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육이 원하는 거, 그거 갖고 흔들어대는데 다 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내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내리면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 예수께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이미 됐지만 내 거가 된 것을 내가 끄집어내서 마음껏 쓰고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걸 믿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그분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당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자, 그만합시다. 여러분,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몽둥이로 40대 맞는 곤장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고로새 1장 29절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바울 안에 누가 능력으로 역사하신대요?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도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두들겨 맞고 아야 소리는 엎드려서 두들겨 맞아서 아야 아프네 그 소리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맞았어? 누구의 능력으로 감당이 됐어? 나와 함께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감당이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수없이 많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담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께 뿌리 내리려고 더 애쓰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